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꽃샘추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또 봄이 왔다고 해서 또 겨울이 완전히 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봄이지만 여전히 날씨는 이렇게 한 번씩 겨울 날씨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날씨를 가리켜서 우리가 꽃샘추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침 6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밤이 딱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도 아직은 사방은 컴컴하고 시간이 지나서 6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여명이 동터오면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만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그 왕이 되지 못했고 사울이 죽었다 해도 왕이 되지 못했고 왕이 되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다윗이 아직 유다 성읍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이고 참 변화가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했던 거하고 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참 이런 다윗도 그렇게 믿음과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먼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나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죽었다 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자기가 유다 성읍으로 지금 유다 성읍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다음에 다윗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처지가 사울왕이 죽었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는 여전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면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을 삼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갈 때에 불필요한 시간 허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답답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친사울 계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만약에 사울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암몬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서 큰 욕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첫 번째 전쟁으로 사울 왕이 참전해서 큰 승리를 얻었고 덕분에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이 더럽힘을 욕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이 예를 갖추어서 시신을 찾아와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어 주었죠.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비록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전에 입은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편이고 나를 대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사울 왕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칭찬하고 축복하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역시 앞장에서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을 진짜로 슬퍼하고 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이런 칭찬과 축복은 다윗의 대적이 될 수도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나와의 친소로 나누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먼 사람으로 나누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행한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를 통해서 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다윗은 7년 6개월의 왕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7년 6개월의 시간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시간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짧지 않은 세월인데 이 7년 6개월 동안 지금 북쪽에서는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여서 왕국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윗이 군사를 몰고 가서 이 아브넬과 그의 군대를 이렇게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유다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신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런 어떤 연륜과 경험을 갖춰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할 때 뛰쳐나가지 않고 또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그래서 마치 밥을 뜸들이는 것처럼 뜸들이는 시간을 기다릴 때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두 번째로는 비록 대적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주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왕으로서의 완성될 때까지 인위적으로 나서지 않고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기다릴 줄 알고 또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그 과정들을 지켜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